천년왕국에서의 창조 세계.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 또 자연 재해 이것이 이제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겠죠. 1800년 말, 1800년대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엽 중에 이제 소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차로 인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세기 좀 넘었는데 1.7도가 지금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1.7도. 근데 2도 올라가면 끝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1.7도 올랐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빙하가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빙하 죽음의 애도를 표한다 그래가지고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딱 여기다가 이렇게 비문을 써가지고 빙하가 다 없어졌어.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 빙하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KBS에서 다큐 인사이트인가 뭔가 하는데 하여간 상당히 심층 분석을 했는데 해류, 소위 말하면 바다에서 흐름의 속도가 늦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해류의 속도가 늦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정밀한 기계가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망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얼마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이 자연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더 망쳐놓은 그런 역할도 했죠.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네요. 18절서부터 로마서 8장 18절.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순환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애한이란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거니까 잘 참으라, 이런 얘기로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곳곳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누리게 될 영광하고 비교해 보면은 영광은 엄청나게 무겁고 이 고통은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자, 로마서 8장 19절, 18절 했죠. 19절. 이런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표현이 안 됐어.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는데, 그 계신 예수님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어. 왜?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 자유, 죄로부터,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지금 죄가 거하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될 때 이 자연 만물도 완전한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 이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담아, 네 죄 때문에 하면서 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히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변화되게 되면 죄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때가
자연 세계도 저주에서 풀리는 순간이야. 그러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지금 이렇게 헛된 것에 굴복해서 이 자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자원한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야. 오히려 뭐예요?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시는 분 때문이니. 굴복은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가 벌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끝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예수님이 오시면 다 회복될 소망.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regeneration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중생.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듯이 이 자연 세계도 거듭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고 refreshing, the times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유는 뭐냐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죄,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돼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때죠. 몸의 구속입니다. 그 뒤에 보면 몸의 구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22절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고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지금은 산고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진통, 소위 말하면 아기를 낳을 때의 진통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뭐라 할까요? 진통의 주기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뭐 난 잘 모르지만 예를 막 그 뭐 10시간 간격으로 했다가 7시간 간격에 했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은 막 점점 이제 그 아기 낳을 때가 되면은 막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세계도 처음에는 천천히 그 썩어짐의 속박에 있다가 산업혁명으로 탄소가 막 하고 막 저 석유 시대에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하고 막 오염이 되고 막 인간이 플라스틱 만들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막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뭐 통제불능 상태에 온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볼 거리가 없어. 다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우리의 이 몸, 이 육체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올감해서 자꾸만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언젠가 넘어져 버리고 어느 다시 회복돼서 조금 가다가 다시 또 넘어져 버리고 하는 이러한 굴복, 속박하에 우리가 아직도 매여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자연세계의 회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잘 공부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게 다 자유롭게 돼서 이 창조물이 드디어 자유를 맛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이피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한 개가 얼마나 큰지 에이프론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달의 빛이 달의 밝기가 태양처럼 되고 태양은 지금보다 7배가 더 밝아요. 그래서 저기 태양이 많이 내리쬐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2모작 하잖아. 2모작, 3모작, 뭐 7모작, 8모작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왜? 해가 7배나 밝으니까. 그 풍요의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가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23.5도로 지금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낮과 밤이 오고 겨울 여름이 있고 막 이렇게 돼서 지금 농사 짓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원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수명이 회복돼요. 그래서 100살짜리가 애기야. 1살짜리가 애기인데 100살짜리가를 보고 애기라고 불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100살인데 애기야 애기. 지금 뭐 팔팔하게 100살까지 살자고 난리법석인데 그래봐야 애기야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서 969세 산 사람 나오잖아요. 저 창세기에 보면 앞부분에.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꿈이 아니고 만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루실 세계야. 그래서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해가 있는 곳마다 다스리시리니 그곳에 그분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분의 왕국은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퍼지며 달이 차고 더 이상 기울지 않을 때까지 그리하리라. 북에서 남까지 통치자들이 모여들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서방 제국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소유하고 야만 종족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네. 그분께 끝없는 기도가 드려질 것이요 끝없는 찬양이 그분의 머리에 관 씌우리니 그분의 이름이 달콤한 향기처럼 피어올라 매일의 희생자와 함께하리라. 온 백성과 모든 언어에 속한 자들이 가장 달콤한 노래와 함께 그분의 사랑 위에 거하며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도 선포하리라. 아침 일찍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시로 벌써 탁 대단한 성각자죠. 자, 그래서 21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낙원을 회복하시게 될 때 그때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다. 그건 확실하니까. 하지만 이 천년왕국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실지, 나라가 세워지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물질적 풍요를 포함해서 성경을 찾아 확인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이게 호기심이 있을 텐데, 야, 내가 살 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살 곳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야. 그럼 중간에도 몇 번 가보잖아요. 야, 도대체 무슨 자재를 쓰고 있고, 야, 이 동네, 요 조경도 멋있네. 뭐 가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렇죠? 다시 올 세상에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려면 약속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 보따리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다니엘의 70째 주 동안 있게 될 끔찍한 심판들이 지나간 후 자연은 중생하게 될 것이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성경에서 이 중생이란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인간의 중생과 자연의 중생. 그러니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연과 인간은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지금 자연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이 노장 사상을 포함한 동양 사상에 심취한 서양의 철학자들을 포함해서 참 순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자연을, 즉 일종의 범신론인데 자연을 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을 그냥 안 불러. 자연이라고 그냥 Mother Nature, 어머니 자연이시여 하고 신격화해서 불러요. 어머니 자연이시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옛날에 무슨 노동 시인인가요? 김지아 씨인가? 김지아 같은 사람도 소위 말하면 생명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연을.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자연에 맞게 순리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가뭄이면 굶고 홍수면 굶고 그러고 사나요? 자연대로 살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순리대로 살아. 자연에 역행하지 말고 그냥 자연이 주시는 대로 해가 비치면 농사짓고 살고 뭐 하면서 굉장히 아주 달관한 듯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연이 좋은 걸 줄 때는 좋지만 태풍이 몰아치고 그냥 막 지진이 나고 그냥 나라가 다 뒤집히고 그러면 그래도 순리대로 살면 그냥 죽으면 되나요? 그럼 순리대로 살아요? 자연 그대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격화시키는데 자연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곧 지금 막 죽을 지경이야.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순리대로 산다고 하는 그 표현 중에서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 이상하다기보다는 참 흥미로운 게 하나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서양 사람들 중에는, 동양에서는 순리대로 산다는 사람을 꽤 많이 했는데 서양 사람들 중에는 그 귀족 후작인가 백작인가 하여간 중에 프랑스 사람인데 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드, SADE라는 이름을, 사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자연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인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그가 뭐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대. 남자가 힘 센 게 자연스럽지 않냐 이거, 여자보다. 그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지. 그건 이상하게 그런데 인위적이 않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두들겨 패도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냐 이거야. 그게 소위 말하면 이 사드라는 말 알죠? 사드라는 말에서 나온 게 세디즘이에요. 세디즘. 세디즘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해서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충족을 느끼는 일종의 성도착증이에요. 그래서 보면 술 먹고 여자들 패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다 성도착증 증세고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 반대는 뭐냐면 메셔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여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야만 성적인 충족을 느끼는 또 도착증이 있어. 근데 이 도착증 증세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여배우와 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 그죠 불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내연녀 뭐 그런 비슷한 하여간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자주 그 기록에 보면 발로 차, 나 please kick me 나를 발로 차달라. 그래 발로 차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성적인 충족을 느끼는 하여간 이상한 또 도착증이 있어요. 다 병이죠 일종의.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디즘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자연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왜? 내가 더 힘이 센 남자가 나 힘이 센데 힘이 약한 여자 패는 게 뭐 이상해? 뭐 또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요 살벌해지는 거예요. 자연은 지금 저주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 주님이 오셔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28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regeneration 지구가 재생돼야 돼. 재생 이게 다 망가졌기 때문에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이 regeneration이란 말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재생 다시 말해서 재생이라고 썼나 중생이라고 썼나 어디 보자. 디도서 3장 5절에 디도서 3장 거듭남이라고 했군요. 여기는 네, 거듭남. 똑같은 영어 단어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거듭남이라고 했고요. 자연에 대해서 쓸 때는 재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212페이지에 물론 인간만이 죄악으로 타락했지만 모든 피조물, 창조물 또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때 이래로 모든 새들, 물고기, 동물들, 식물들 즉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에덴을 회복하실 그날을 갈망해오고 있다. 지금 금방 읽었죠? 예. 그래서요. 자연 세계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자연 세계만큼 위험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산에 가면 독버섯이 널려 있고요. 감자에도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식품에도 보면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독성 물질이 엄청 종류가 많아요. 이게 다 저주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아요. 왜? 독성 물질이 있잖아. 특히 그 중에서도 중독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중독 물질은 뭐냐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중독돼 가지고서는 그거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 니코틴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요즘은 신종 마약도 있고 뭐 대마도 있고 뭐 하여간 아편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냐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인간을 종속시키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게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니코틴의 노예가 된 거고 술의 노예가 된 알코올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노예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잡았잖아요. 죄의 노예로 잡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이게 다 영적으로 같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은 야, 이 세상에 중독 물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발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이 땅에. 그거를 회복시키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땅에는 평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호의가 있을 것이다. 이게
크리스마스 때 부를 노래가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부를 노래. 크리스마스 때 무슨 평화가 있기는 평화가 있어요. 이 땅에. 이 평화는 단지 인간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수들, 야생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다 달라붙어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야수들, 독사들, 가축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 한 무리가 되어 뛰어놀 것이다. 사자하고 막 양하고 막 사슴하고 같이 뛰어노는 그런 게 원래 에덴의 동산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육식 동물들이 소처럼 짚을 먹고 독사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읽을 때 성경에 써 있어요.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모습인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사자로 고기를 먹고 살게 만드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짐승의 식욕과 식성을 바꾸실 수 없단 말인가. 바꾸시죠,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알코올과 마약으로 살았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는 마약에 굶주리거나 술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의 입맛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식욕을 바꾸실 수 없겠는가. 나는 당연히 그리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도 믿죠.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자들은 피가 물이 된 죄송합니다. 어떤 자들은 피가 된 물이 정결케 되고 중독된 땅이 정화되며 이로써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성경 기록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다 회복이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는 것 같다. 환란 때 그렇게 엄청나게 다 피가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회복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땅 위로 방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모든 것은 원상으로 회복되었다. 자연의 회복 능력 아시죠? 불난 지역도 얼마 있다 가면은 다 숲으로 도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한 안 지켜서 그렇지 지키는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라고 하셨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들을 숭배했고 이에 하늘들이 닫혀버려 수확은 망쳤다. 땅은 그대로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 뭐 미국, 호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대규모 농사 짓는 데 있잖아요. 그죠? 막 차로 몇 시간씩 달려도 막 그런 거기가 지금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뭐 콜로라도 강이고 뭐 강들이 완전히 다 말라붙어 가지고 반대로 또 아부다비 같이 1년에 100mm도 안 나오는 데가 하루에 200mm가 와가지고 아부다비 같은 중동 사막이 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찬 공기가 요 정도 내려오고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찬 공기가 밑으로 쫙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는 저기가 되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은 막 가뭄이 돼서 열불이 나서 막 6개월 동안 호주에 6개월 동안 화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일상화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4, 5년간 보세요 한번. 일상화돼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는 빨리 올라가야지 살지 잘못하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일이 환란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이때는 비가 안 오는 것은 물론 타는 듯한 태양과 중독된 물, 피로 변한 물, 그리고 화재로 인해 일어난 숲의 황폐함 등으로 이 땅은 황량한 광야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동토할 무렵 처벌은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첫 번째가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게 천년왕국의 첫 출발입니다. 성소의 원천을 둔 새로운 강이 땅의 비옥함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죠. 성소로부터 그리고 뒤이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물이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들어 땅의 물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스가랴서 14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해의 물고기같이, 대해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큰 바다 대해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리라. 이것은 나중에 뭐 사티로스라든가 무슨 그런 그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거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죠. 또 그 강가의 뚝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계시록에도 써 있죠. 잎사귀가 치유한다고, 약.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지는 약의 원료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식물의 이 잎사귀를, 뭐 꽃이나 뭐 약초나 등등등등 성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현재 사해는 지중해로부터 약 1,300피트, 그러니까 40m 가량 더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그 밑으로만 흘러 들어가지 나올 수는 없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기만 할 뿐 흘러나오지 못한다. 이 경우 천년 왕국에서 지리적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라면 이 예언들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물이 흘러나오려면 뭔가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는 얘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말이죠. 그 땅은 주변 둘리로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며 이 땅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된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지각이 다 변동이 되고 오직 시온산만 우뚝 서게 돼요. 제일 높은 산으로.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오실 때 땅을 평평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다 이제 지구의 그 지역의 지형이 바뀌죠. 화산 활동 역시 그 지역의 지표면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질학적 사건들과 대환란 때 끝에 있게 될 대지진을 합치면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한 가지만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구 전체의 지표면을 다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들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 왕국 때에는 달이 오늘날들이 해처럼 밝아지고 해는 오늘날보다 7배가 밝아질 것이다. 성경 이사야서 30장에 써 있고요. 땅은 비옥함이 증대될 것이다. 이로써 수확도 지속해서 거두게 될 것이다. 풍요로운 삶. 창세기 3장에서 저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해 오던 가시와 찔레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대기권의 여건 변화로 인해 인간의 수명 역시 홍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환란이 끝날 무렵 하늘들이 크게 흔들리며 땅도 크게 흔들릴 것을 알고 있다. 필자는 과거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천체의 위치가 바뀌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원래대로 회복되어 인간의 수명이 다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천년 왕국 때에도 뱀은 여전히 흙을, 먼지를 핥아먹는데 이는 그 누구도 과거 타락의 기억을 잊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의도이다. 뱀이 저지른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신 그 자국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손바닥에 찔리신 것 그대로 다 간직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배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대부분을 다 그 예표대로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천년왕국 시대에도 시행될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명절 중에서 6월절과 장막절은 여전히 지키게 될 것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자연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살펴봤고,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적인 것,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시나리오를 다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나? 거의 안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마련해 놓은 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건데 관심도 없어? 그렇죠. 하루에 한 번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 한 번 읽으면요,
욕망이 사라져요. 그냥 절로 가야지. 딴 건 필요 없어. 그렇죠.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년왕국에서의 경배와 심판. 야, 천년왕국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왕국 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재라 그랬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율법은, 천년왕국 시대의 율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으로 가보시면 천년왕국 때에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 영어로 치자면 헌법에 해당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워서 그 헌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헌법은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헌법을 나중에 천년왕국 때 시행하실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것이냐. 상식적으로 봐도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신약이, 왜냐하면 유언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발효가 됐는데 그때부터 신약인데 신약 성도들이 왜 아직 구약인 마태복음 5장 천년왕국에 나오는 그 산상설교의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걸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키라고 설교하는 건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2장에 가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보십시오. 예. 이사야서 2장 1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이라. 이게 이제 미리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수님 오실 때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아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여의도 광장에 한 10배는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모든 법과 모든 진리와 모든 지침과 가르침은 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분들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자, 아시다시피 민족들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교도들을 다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보습은 농사기고요. 칼은 전쟁 도구고요. 자신들의 창들을 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전쟁 무기를 농사기구로 만들 날이 올 것이다. 이게 평화의 상징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2장 4절 중에서 앞부분에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여기 부분을 싹 생략하고요, 놀랍게도 나머지 부분들을 UN 본부 앞에다가 커다랗게 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적어놨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세계 평화를 책임질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러올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더 이상 안 배운다. 세계 평화를 만들겠다. 이게 안전보장이사회의 목표인데 하늘에 계시는 분이 비웃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심판할 얘기는 왜 빼요? 그리고 이거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는 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왜 자기들이 한다 그래?
꿈도 크지. 말이나 되는 소리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크를 하셨냐면요. 안전보장 이사회 생기고 나서 전 세계의 전쟁의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2배 이상으로. 안전보장 이사회 없을 때보다도 2배 이상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어떡할 거예요? 세계 UN 평화유지군 그거 가서 평화 이루어진 지역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6페이지 셋째 줄 이 땅과 세상은 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통치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율법을 듣고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예물을 가져오기도 하며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고 거룩한 대로로 여행하며 그분께 경배할 것이다. 1년 내내 아마 이 예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겠죠. 왕국의 모든 목자들은 주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주께서 이제 임명하시죠. 복음을 전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복음은 믿으라는 게 복음인데 눈에 보이는데 뭘 믿어요? 안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것이 전제될 때 믿는다 그랬죠.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처형까지 시켜요.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주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모두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분을 왜 순종하면 되지 무슨 믿어요? 믿기는 안 보일 때 믿는 거지. 오직 구원자 혹은 왕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라도 부모에 의해 처형될 것이다. 이건 가짜 예언자니까, 거짓 예언자니까.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시대마다 다르다 그랬죠.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통치 방식은 달라지는 거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전이 세워지며 어마어마하겠죠. 이는 에스겔서 40장 44장에 묘사되어 있다. 새로 지을 천년왕국 성전의 치수와 규모와 설계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 성전은 거룩한 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 상의 성전에는 언약궤, 만나, 진설병, 금촛대, 향단, 휘장, 지성소, 대제사장, 극률의 자리, 그룹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등은 없다.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이 예표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리셨는데 다 성취된 거를 뭐하러 또 거기다가 갖다 놓겠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여 예표였을 뿐이다. 여러분들 아마 신학원 강의에서 성막 강의를 들을 때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성막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것이 예표인 것을 배우셨죠. 이제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오셨잖아. 그러면 예표는 필요 없죠.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만 레위 제사장 직분은 회복될 것이나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물관 만들듯이 그렇죠. 박물관 만들어서 전쟁 기념관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있기는 있는데 레위 지파는 주로 성전 봉사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 전력으로 인해 거룩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냥 성전에서 봉사만 하는 거죠. 형제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레위 가문인 사독의 아들들만이 사독 가문만이 유일하게 레위 지파 중에서는 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 이 희생제를 주관하고 봉헌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에스겔서 44장에 써 있고요. 그러나 아침 희생자만 있을 뿐 저녁에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물을 제단에다가 태웠었는데 여기에는 저녁에는 없다. 봉헌물은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이 5가지 그리고 범법 헌물로 구성된다.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 없는데도 필요 없는데도 있게 될 것인가? 그 이유는 여기 써 있네요. 그러나 이런 헌물은 죄값을 치르거나 갚기 위함이 아니죠,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런 것처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이것 자체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천년왕국 때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명절을 지킬 것이다. 어린 양은 필요 없죠. 그건 이제 어린 양은 이미 오셨으니까 어린 양은 필요 없지만 유월절 행사를 한다 이거죠. 유월절과 할렐루야 어린 양께서 왕자 위에 계시니 어린 양이 필요 없다니.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계신데 어린 양을 거기다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장막절이 이것이다. 장막절은 계속해서 이 천년 왕국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수명을 연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벌 주실 것인가가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써 있죠. 합당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 민족은 심판을 받는다고 스가랴서 14장 16, 18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왕께 조금만 반역하더라도 배고픔과 목마름과 수치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독재라 그랬죠. 독재. 의로운 독재.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권능을 행사할 것이다. 거기 신신이 아니고요. 고치십시오. 신실했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땅의 도시들을 주님의 영도하에 다스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받고 어떤 사람은 5도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상속유업을 받는 것이 우리가 파운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문화라 그랬죠. 문화 비유에 보면 나오죠. 이들은 이제는 대사의 신분을 뛰어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대사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죠. 예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신분 또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계시록 1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사실은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통치권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재림 때 왕들의 왕, 왜 우리가 왕들이 될 거니까 왕들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섬긴 자신의 종들을 왕으로 삼아 왕관을 씌워주시는데 이들 모두는 자기가 왕이면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12사도는 12왕좌에서 예루살렘에서 앉게 되며 이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매듭을 묶거나 풀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들이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권한은 이 천년왕국 때에 실시되는 것이에요. 새로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는 에스겔서 48장 1에서 35절을 보기 바란다. 여기에 지상에 세워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묘사가 자세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의 미래에 있게 될 12지파의 거주지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전 예배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자세하게 다 청사진을 그려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천년 왕국의 모든 시스템이 정치, 경제, 그다음에 이 자연 세계, 그다음에 종교, 예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에서의 지상의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내용은 마지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탄의 완전한 패배, 마지막 최후의 패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왜?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인류 역사 전체가 항상 세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게다.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관계를 망치고 인간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따르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을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그 죄를 지은 원인을 제공한 마귀를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큰 흰 왕자 심판. 옛날엔 이걸 한문으로 백보자 심판이라 돼. 백보자 심판. 이것은 그 이탈리아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가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림을 그렸었죠. 그렇죠? 최후의 심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이 미켈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우리 성경에서는 아마 이게 미가엘로 나오나? 미가엘 그러나요? 미가엘. 영어로는 이게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잭슨 같은 마이클. 그죠? 네. 마이클.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가면 이게 미겔이 돼요. 미겔. 불어로 가면 이게 미셸이 돼요. 미셸. 이게 천사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수호, 소위 말하면 천사장. 성경에 보면은 미가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수태고지, 이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은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의 이름은 가브리엘 하나하고 미가엘 둘밖에 없어요. 미가엘은 유대인들의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알리는 전령이죠. 전령,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카톨릭에서 나온 전설이죠. 전통 뭐예요? 루시엘이 있었다. 이게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됐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만들지 말고 원래부터 루시퍼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천사장이 아니에요. 여긴 천사가 아니고 그룹이에요. 그룹. 체럽. 예. 그렇죠? 예. 그룹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 영적 존재로서 달라요. 그룹이 다르고 체럽, 스랍이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가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 타치는 못하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큰 왕좌 심판,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예를 들면 천년왕국을 살다가 죽었다. 한 500살쯤에 죽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아직 심판 안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심판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또 지옥에 갔다가 심판받지 않고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이제 공중에서 심판받게 되는 큰 왕자, 흰 왕자 심판. 정말 큰 흰 왕자 심판은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의 마지막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이건 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좀 다뤄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큰 흰 왕자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 영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뭐 하게 되면 다 하고요. 아니면 다 뒤로 미루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여간 이걸 한 다음에는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를 건너뛰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시간적으로 저기 하면은 이 그 요한계시록 4장의 이후부터 즉 미래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봤기 때문에 앞부분 교회 시대의 2000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 시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충을 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